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아픈 친구들도 나은 친구들도 있고 또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퀴즈 없이 곧바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퀴즈는 다음 주에 전사님이 꼭 준비하도록 할게요.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먼저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퀴즈 없이 곧바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전사님은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이렇게 딱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경기도 평택의 어떤 한 빵 공장에서 한 20대 여성이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자, 기사를 전사님이 천천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여성은 하루에 무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명이서 원래 같이 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이 여성은 혼자서 쉬지 않고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데 도와줄 사람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이 20대 여성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도 이 빵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그 기계와 똑같은 기계들만 저렇게 천으로 덮어놓고 공장은 여자가 목숨을 잃었건 말았건 상관없이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다음 날에도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또 이 여성의 장례식장에도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빵을 만들다가 죽게 되었는데 고인을 추모한답시고 빵을 보내는,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못 느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전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죄는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는 돈 때문이에요.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많나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빵 공장 사건까지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여러 죄악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저마다 다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일어난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숭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숭배의 죄가 어떤 죄인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해요. 만약 우리가 이 자기 숭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얼른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자기 숭배의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좀 너무 무거운 분위기였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이 사도신경은 전사님이 작년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워낙 많았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가르침에 속지 않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알 수 있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 받으셨다고 나와 있나요? 네,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고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주실 때마다 맨날 회방 놓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왜 사도신경에는 유대인들 아니면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빌라도가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12절 말씀에서처럼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고 그냥 간단하게 채찍질이나 이런 걸로 끝내려고 하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또 언제든 자기가 원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또 살려줄 수도 있었지요. 왜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도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마음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고 또 죽이지 않을 권한도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어쩌면 빌라도 자기 마음 안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자,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죽일 수 있게 허락해요. 그는 가장 결정적인 것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저버려요. 그 결정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딱 한 가지 결정적인 것 앞에서 예수님 살리기를 포기한 것이, 그것은 바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황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반역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사도 그냥 대충 한 채 바로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곧 로마 황제한테 반역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에 흔들려요. 이 예수를 내가 줄 수 있게 허락하지 않으면 혹시나 로마 황제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밉보이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올라온 이 총독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재산,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가족까지도 죽거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이익의 죄 앞에서, 자기 숭배의 그 죄 앞에서 빌라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한 거예요. 분명히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자기 숭배의 죄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기 숭배의 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결국은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기 숭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죄, 사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 죄도 바로 자기 숭배의 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뭐 친구를 미워한 죄, 친구한테 욕한 죄,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죄, 뭐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회개하고 기도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자기 숭배의 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기 숭배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숭배의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자, 여기 나무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무가. 자, 그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한번 이렇게 딱 꺾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 꺾인 나뭇가지가, 서진아, 그 꺾인 나뭇가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 서진이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나뭇가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은 방금 꺾었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요. 지금 당장에는 잎사귀가 붙어있고 지금 당장은 마르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나뭇가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장 하루만 놔둬도 그 나뭇가지는 점점 말라가고 곧 죽게 될 것이에요. 왜?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 숭배의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곧 죽게 될 운명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끔찍한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자기 숭배를 완전하게 끊어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엄청 놀라운 기적을, 이 엄청 놀라운 기적을 꼭 기억하며 자기 숭배를 오늘 끊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사실 다 자기 숭배의 죄였음을, 그리고 이 자기 숭배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로 그 죄를 끊어내셨음을 기억하며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부터 당장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실, 그런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기 숭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자기 숭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자기 숭배의 죄를 끊어내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보면은 아직도 자기 숭배의 이 죄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앗아가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먼저는 우리부터도 이 자기 숭배의 죄를 끊어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돌아서는 그 기적이 이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뤄가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